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전으로는 못 가. 저 어릴 때 신현균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 목사님 계셨어요. 저희 모교에 부흥에 오셨는데 강단에서 남성남 남철 알죠?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했던 그 춤 알잖아요. 그 춤을 추면서 그 찬양을 막 부르셨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거 생각나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절대 나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 오늘 그 신앙의 결단과 그 삶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은요, 변곡점,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특히 어디에서 많이 듣냐면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티핑 포인트다. 이 티핑 포인트가 이제 뒤집어져 버리는 지점이에요. 그 딱 지점으로 인하여서 이제 엎어지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지점, 그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지금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뭐 3도도 올라가네, 6도도 올라가네. 지금처럼 사람들이 기름을 떼고 석탄을 떼고 살면 6도 올라가는 것도 금방 올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그 점을 넘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해도 이제 더 이상 예전 모습으로 지구가 회복될 수 없어요. 늦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 티핑 포인트가 언제냐면 1.5도씨가 더 올라가는 지점이에요. 지금보다 지구가 평균 기온이 1.5도만 더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석탄을, 석유를, 가스를 얼마나 더 줄이냐 상관이 없이 그때부터는 기온이 쭉쭉쭉쭉쭉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저기 북극에 얼음들이 녹아버려요. 그럼 북극의 얼음들이 녹으면 얼음은 햇볕을 반사하잖아요. 근데 얼음이 녹으면 뭐가 드러나요? 이제 땅이 드러나요. 땅이. 그러면 그 땅은 햇볕을 흡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석탄을, 석유를, 가스를 줄이냐 이 상관없이 이제 1.5도가 넘어가 가지고
북극에 이제 얼음이 녹고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툰드라 지역이라고 하는 영구 동토층에 거기에 지금 땅이 얼어가지고 그 안에 가스들도 지금 갇혀 있는데 그 가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도씨 안에 어쨌든지 간에 이 지구 온도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런데 언제 1.5도씨가 올라가냐? 2030년 안에 올라가요. 지금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2년이죠. 8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안에 지금 이제 해결을 보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산불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어느 지역은 해가 쨍쨍 내리쬐가지고 타 죽는다고 하고 어느 지역에는 물난리가 나고 어느 지역에는 기근이 있고 어느 지역에는 추위가 오고 이런 일들이 기상이변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변곡점을 넘어가지 않도록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 변곡점이라는 게요, 티핑 포인트를 어디서부터 연구를 했냐면 어떻게 해가지고 흑인들이 우리가 슬럼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한 지역이 흑인들이 한두 명씩 들어와서 사는데 처음에 한두 명 들어오는 것은 티가 안 나요. 그리고 별로 다들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흑인 마을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냥 뭐 중국 교포들 마을이 돼버려요. 서울의 어떤 동네 같이, 광주에도 어떤 광산구의 동네들 같이.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 하는 걸 찾아봤더니 티핑 포인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20% 흑인이 백인들 마을에 한두 명 오는 거는 상관없는데 20%가 딱 들어오면 백인들이 이제 위험하니까 여기는 안 되겠다 하고 순식간에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티핑 포인트예요. 그 점을 넘어가니까 백인들을 붙들 수가 없어요. 그냥 다 가버려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마을에 중국인들이 와서 막 모여서 살기 시작하면 어느 지점이냐? 20%를 넘어가면 이제 중국인 마을이 돼버려요. 고려인 마을이 돼버려요. 이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잘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꾹꾹 눌러왔는데 어느 한 지점, 어느 한 그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나는 마음이 돌아서 버리는, 변화가 돼버리는 그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에도 처음에는 그냥 썸을 타고 좋아하는 마음이었는데 어떤 하나의 순간이 탁 계기가 되니까 마음이 팍 열려버린다든가. 또 미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유 보기 싫다, 아유 이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가 탁 불을 질러가지고 이제 꼴도 보기 싫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하나의 계기들이 있다는 거죠.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지금 영상의 주인공은 탈북인이에요. 김지은 씨인데 북한에서 한의사를 하다가 우리나라로 넘어왔어요. 왜 넘어왔냐? 북한에 한의사를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 고치라고 데려다 놨는데 미움 한 숟가락만 먹으면 살릴 수 있는 애들을 무수히 죽었어요. 미움 한 숟갈만 먹으면 저 아이는 사는데 뭐 침을 맞고 뭐 한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움만 먹어도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막 무수히 죽어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런데 자기도 한의사인데 수일을 굶었어요. 우리나라 한의사 하면 잘 살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보니까 중국으로 막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중국에 넘어갔다가 사람들이 일해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와고, 또 중국 넘어갔다 왔으니까 잡혀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교도소를 갔다 오는데, 갔다가 풀려나면 또 중국을 넘어가니까 도대체 중국에가 뭐가 있냐,
예,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도 며칠을 굶고 가족들이 다 굶다 보니까 나도 한번 중국에를 한번 가보고 싶다. 도대체 저기에 뭐가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티핑 포인트, 예, 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 한 4, 5분만 한번 들어볼까요? 중국을 향해서. 네, 중국을 향해서 막 뛰었는데 얼음이 녹을까 말까 할 때는 이 신발이 그 얼음에 살짝 붙었다가 짜자작 알아요. 짜자작, 예, 그 소리 나는데 너무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다 내 마음에. 근데 들키긴 했죠. 훤한데 뛰니까.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부자청 떼죠. 총 쏘면 그래 맞지 뭐 하고 이렇게 뗐는데 중국 쪽에 딱 가니까 뭐 더는 소리 지르진 않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살기는 했지만 되게 막연했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쵸. 예. 일단은 저도 여러 번 강을 넘었지만 넘어가서부터가 또 산 넘어 산이에요 계속. 뭐 어디를 가셨어요? 북한에서 흔히 말 중에 뭐 죽어 묻힐 것 없고 살아갈 것 없고 그런 말 있잖아요. 과연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막연하게 거기 한참 서 있었어요. 이렇게. 넘기를 넘었는데. 네, 넘기 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막연한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 아니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면 물론 중국에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될지는 계획이 없이 그쵸. 왔으니까 일단 마을을 목표로 걸어갔어요. 근데 걸어가도 그 새벽에 어느 집 문을 떼고 들어가요. 그치. 그래서 계속 그 골목을 이렇게 그냥 빙글빙글 이렇게 거지처럼 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딱 나오더니 나의 형색을 딱 보니까 분명히 얘는 물 건너온 애야. 딱 그러니까 봐도 알죠. 나한테 조선서 왔어? 음. 이렇게 묻더라. 거기 사람들 조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조선족이었네요. 네. 또. 누구네 집에 왔냐? 어디를 갈 거냐 하고 묻는데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왔는데 갈 곳이 없구나 이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내가 이러면서 울면서 갈 곳이 없다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들어오라. 아이고 진짜 귀인이다. 예.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고 어머니가 그 아침 밥상을 차려놨더라고요. 계란이 있는 거예요. 밥상 위에. 그렇지. 우리가 계란 먹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북한에서. 못 먹죠. 예. 거의. 내 계란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이 계란을 몇 년 만에 지금 내 밥상에 놓여 있는 걸 보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 8알인가 살만왔는데 마음 같아서는 내가 이걸 다 먹고 싶어. 근데 2개만 먹고 밥도 적당히 먹고 숟가락 넣는데 그 숟가락 넣는 순간에 굉장히 아쉬웠어요. 한 숟갈만 더 먹을까? 한 숟갈만 더 먹을까?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눈치가 보여서.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하고 젓기를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진짜 마음씨 좋은 그 집에 이렇게 며칠 있는데 계속 이 밥에 햇밥을 계속 해주고 고깃국 끓여주고 이런 게 진짜 맛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 있죠. 그리고 눈치 없이 있는 것 같고 그러던 찰나에 어느 날 밖에 딱 내다보니까 마당에 이 밥 덩어리하고 고기 덩어리가 얼어 있는데 마당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내가 먹던 건데 저거 데펴서 먹지 않고 어머니가 계속 나한테 미안해서 손님이라고 자꾸 햇밥을 해주나? 그렇게 생각했죠. 어머니 저 밥 먹으면 안 돼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사러 먹는 거 아닌데 저 그러면 누가 먹어요? 그러니까 개 먹으린데 개가 지금 늦게 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개가. 그래서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그렇죠.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내가 사는 내 나라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머리가 한번 빵 하고 맞는 생각이 딱 들고 북한에서 저런 밥을 누가 먹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간부들도 먹기 힘들죠. 그렇지. 당일꾼, 보이부 먹을 수는 있겠지만 1년 365일 먹기 싫어서 버릴 정도는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생각이 어머 내가 걔보다 못한 인생을 산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충격이었어요. 예. 난 진짜 그 사회에서 공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늘 고맙다는 생각, 빚지고 있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완전히 이거는 배신이죠. 배신감이 팍 들었고 그 다음부터 너무 충격이어서
그 이후에 그 집 주인집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며칠 동안 말을 안 했대요. 그래서 이후에 조금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이런 거라면 다시 가고 싶지 않아. 이래서 안 가게 된 거죠. 네, 처음에는 뭐 내가 한국까지 온다는 생각도 안 했고 중국에 친척집에 가서 쌀이나 좀 먹을 거 구해가지고 집에 도로 가야지. 왜냐하면 6살 된 아들도 있어요. 아이고야.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내가 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선 너무 충격이 커서 아이 생각은 확 잊어버렸고요.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했죠. 자, 북한에서 한의사,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립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중국에 왔다가 북한에서는 구경도 못하는 쌀밥과 고기가 개밥이다라는 것을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다시는 내가 저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저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 인생에 그때 아예 뒤집어진 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겠다.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 때는 그냥 내 나라, 내 조국, 좋은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고 했지만 그 중국을 보고 이제 나중에 한국을 보고 그의 눈이 떠진 거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 때 다만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오늘 우리들이 여기까지 변화되고 뒤집어진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도 티핑 포인트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뒤집어지고 변화된 내 인생에 그런 충격적인 경험이 없으면 언제든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인생의 변곡점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에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인생이었냐? 내가 정말 뒤집어지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귀 사탄 그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런 삶을 살았고, 다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자녀에 불과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된 것이죠. 12절에 보면 그때의 삶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아주 극적으로 바뀝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은 일가 친척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던 본질적으로는 진노의 자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외인이고 약속에서도 벗어나고 그렇게 살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놀라운 변화의 그 지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 내가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내가 뒤집어졌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뒤집어졌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시는 것을 보고 내가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지점에서 우리는 뒤집어졌는지 다 다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뒤집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뒤집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뒤집어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의 삶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런 티핑 포인트, 우리의 인생의 변곡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 언제가 완전하게 뒤집어지는 변곡점이었을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베드로를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는 언제 그 인생이 완전히 주님께로 뒤집어졌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셔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기는 했지만 베드로는 아직 뒤집어질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고 비로소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탄아 쏙 물러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가 완전히 그의 인생이 뒤집어진 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지만 아직도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았지만 두려워서 베드로는 멀찍이 도망가서 봤고, 그 예수님 부활을 봤을 땐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셨는데도 제자들이 놀라기는 했는데 아예 그 인생이 뒤집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 너는 이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베드로가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가 온전히 예수님께로 뒤집어졌다고 아직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언제 뒤집어졌습니까? 그런 흠 많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명을 팽개쳐 버렸던,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느냐 이 말은요, 사랑을 확인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을 고백하시는 말이에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변화된 거예요. 뭐에 의해서? 우리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에 의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반역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팽개쳐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시 찾아오신 주님,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주님께서 그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부탁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여러분 베드로는 그 뒤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담대히 공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나으냐?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그것도 주님처럼 나는 그렇게 못 박힐 수 없다, 나는 주님 그렇게 따라가기 너무 부족하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배반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주님께로 엎어전 이 그 경험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사랑으로 인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살리심으로 인하여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나님 그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심,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변화됐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핍박자요 비방자요 박해자가 돼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울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아니 예수 부활이 가짜인 줄 알고 지금 그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 죽이러 다니는데 예수가 정말 살아있구나 하는 것이 그에겐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자기의 가문,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내가 가말리알에게 내가 공부를 받았고, 이 땅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예수 부활과 함께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져 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 땅 이후의 삶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부활하신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변화된, 뒤집어진 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런 핍박하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을 위해 나의 증인될 내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 사울은 죽어 마땅한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단번에 그를 거꾸로 뜨려도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고 그 핍박하던 사울에게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 부활의 증거, 그리고 하늘에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히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울이 그 순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 같은 이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를 우리 하나님의 일에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구나. 그것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아까 그 한의사가 그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며칠 동안 말을 못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해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 같은 이 죄인을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삶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변곡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그 결단.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칭거하신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상 주심을 바라보는 이들은 예전으로는 절대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것도 우리를 다시 예전으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만날 때 다시는 내가 뒤집어질 수 없다, 다시는 내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는 그 강을 넘어버린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만나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는 이미 뒤집어졌으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는 이미 엎어졌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시고 상 주심을 바라보니 나는 이미 변화됐으니 나는 이제 그 어떤 박해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나는 예전으로는 못 돌아간다. 여러분, 이런 변곡점을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전처럼 순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기, 기후, 또 전염병, 이런 이 나라의 정권, 어떤 정치적인 이유, 어떤 것들이 됐든 그것이 예전과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나는 믿지 않던 그때로는 절대 못 돌아간다. 나는 예수 없는 삶으로는 절대 못 돌아간다. 나는 신앙 없는 그 삶으로는 절대 나는 못 돌아간다 하는 그 우리의 결단과 각오는 그 변곡점을 내가 뛰어넘었느냐, 내 인생에 내가 정말 뒤집어지고 엎어진 그 시간을 내가 지나갔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인하여,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기시고 상 주심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뒤집어지고 엎드러졌는가. 오늘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뒤집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복음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엎어졌습니다. 나는 예전과 다릅니다. 나는 절대 예전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나는 절대 예전에 믿지 않던 내 삶의 모습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그런 결단과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부활의 증거로 인하여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사명을 맡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엎드러지고 뒤집어진 우리들이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 이전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믿지 않던 모습으로, 믿음 없던 모습으로,
불신앙의 모습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에게 매여 있는 인생임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절대 옛날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날마다 선포하며 하나님 안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92장 찬양하십시다.